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48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방하라. 제목은 예방하라. 예방하라. 자, 오늘 말씀은 라헬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실권을 잡은 자가 누군가? 라헬입니다. 야곱은 야곱의 둘째 부인이죠. 근데 둘째 부인이 아니라 원래 첫째 부인인데 그 장인이 사기를 쳐갖고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시집을 늦게 간 일이 없다. 그래갖고 전혀 마음도 없는데 밤에 레아를 그 혼방에다가 넣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래, 너 동생도 줄 테니까 대신 7년 더 일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자기가 형을 속인 것에 몇 번이나 더 하는 것처럼 그의 장인에게 속게 됩니다. 하여튼 이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언니는 자녀를 이렇게 잘 낳는데 본인은 낳지를 못하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실권이 있냐면 자기 남편한테 잠자리도 딱 정해줬어요. 라헬이. 너 언니는 오늘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고 다 정해줬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야곱에게 화를 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게 되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조셉. 그 요셉이라고 하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뭐죠? 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나 아들 한 명으로 부족해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들 낳는데 첫 아들인데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언니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 더 주세요. 아들 더 주세요. 그래서 더하였달라는 이름이 요셉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탐욕과 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빼앗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마음이 라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날 둘째가 생겼어요. 배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가 됐는데 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아마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내 언니랑 경쟁하면서 아들 더 달라고 첫째 아들 더 달라 이런 이름으로 요셉이라고 적고 둘째 아들을 낳아보니까 내가 죽는 것을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의 아들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베노니. 그래서 베노니 무슨 말입니까? 베노니. 이거는 베노니인데 이거는 아들이라는 의미고 이거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이 죽고 나서 야곱이 볼 때 베노니라고 부르기에는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도 잃고 이름도 슬픔의 아들.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베냐민. 그러면 이 앞에는 벤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냐민은 오른손, 능력,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잘 나가는 아들. 그런 의미로 바꿔줬어요. 슬픔의 아들에서. 이름은 비슷한데 베노니, 베냐민. 근데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얘기고 결국 라헬이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자,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에요, 예방. 병에 안 걸려야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주 가운데 있었고 이 땅도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숨만 쉬어도 병에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뭐만 먹어도 병에 걸립니다. 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확실히 죽을 것입니다. 왜? 저주받았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낙인의 확인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통계에 보니까 11년 동안 병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80도 이제 80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연세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70은 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70 손들어보세요. 70 이상 손들어보세요. 예, 다 젊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80 정도 되시는 분은 모세는 80의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예, 여러분.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교구를 재편성을 다 할지도 모르는데 싹 다 섞어갖고 연령별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연령별로 했다가 그 부작용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갖고 그 이제 그냥 지역별로 다시 했는데 내년에 싹 바꾸면은 제일 걱정인 게 70대, 80대 되신 성도님들은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상당히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예.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양치질 이렇게 하잖아요. 깨끗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양치질, 그 치약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불소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 불소는 많이 먹으면 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안에는 옛날에는 지금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그거가 연마제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양치를 하고 있어서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양치질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 먹잖아요. 근데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에 보니까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이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면은 몸에 더 부담이 되는 이유 중에 몸 안에 지방세포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 있었는데 그게 체중이 빠지면서 그게 이렇게 위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뇌로. 그래갖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기 여러분 잘 시키세요? 예, 하루에 2번 이상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벽이나 자재나 이런 데서 방사능이 나와요. 자연 방사능. 그래서 환기가 미세먼지가 많아서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자연 방사능, 라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기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그게 계속 축적되면서 이렇게 미세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그게 발암물질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신경 쓰면 신경 써서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가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란 것은 사고처럼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를 들면 여성에 관련돼서 이제 이거는 여성의 예를 들지만 여성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여성의 출산이 위험한 일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동물은 아기 낳고도 바로 움직여요. 거의 그래요. 인간은 그런 최소한 이 회복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출산의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임신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출산은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니까 왕비의 46명의 왕비를 조사해 보니 그중에 4명이 출산과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죽었어요. 거의 9%예요. 사망. 그 얼마나 최고의 의사들이 돌보고 있었는데도 사망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록에 보면 조선시대의 양반 여성들이 출산할 때 13%가 죽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 유럽에서는 1, 2%밖에 안 죽었는데 이 양반의 일부 기록에 보면 전부는 아닌 겁니다. 적게 잡으면 3%, 많은 어떤 기록에 보면 13%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경고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경고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비를 해야지. 마찬가지로 주님 성경은 우리가 죽을 것이고 죽는 과정 가운데 이 땅에서의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죠.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출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타락 이후에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고돼 있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분 그 인터넷에 보니까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래요. 밥을 먹을 때 한 2000ml 정도 메가도스 법을 사용하면서 2000ml 정도 먹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먹어라. 그래서 한 6000ml 정도 먹고 많이 먹는 사람은 뭐 굉장히 많이 먹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밥을 2000칼로리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또 어떤 사람은 잠을 6시간 이상 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좋은 말이죠. 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타민도 먹으셔도 돼요. 잠도 6시간 이상 자세요. 또 뭡니까? 운동도 1시간 이상 하세요. 저도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20대 때 하고 지금까지 계속 쉬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빨리 운동을 해놔야 이 나중에 60대까지 또 열심히 사역할 수 있고 또 60대 계속 운동하면 그거 가지고 또 80까지 또 사역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런 것도 경건의 연습을 몸에도 해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 질병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갖고 가셨으니 우리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선포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수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믿음이 권능이 아니라 믿음은 수로예요. 그래서 그 수로의 문이 열리면서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치유의 가장 큰 첫 번째는 예방이나 치유나 다 예수께서 저주로 해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해방시키신 역사가 실제로 막 보이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방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방하는 기도. 에스겔서 36장 6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적어놓으세요. 에스겔 36장 37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취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 하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방해 주실 것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여성의 출산과 관련되어서 우리 학생들은 몇 살에 결혼하고 싶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몇 살에 결혼하고 싶습니까? 26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몇 살에 결혼하고 싶습니까? 27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몇 살에 결혼하고 싶습니까? 25살. 와,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즘 20대 엄마들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20대 엄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결혼을 하면은 아기를 그냥 생길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출산과 관련돼서 상당히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정말 어려운 과정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나 당연히 결혼하면 자녀도 생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미 창세기 3장 16절에 여인의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저주가 있다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전혀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직면에 오면 그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리 기도해야 돼, 미리. 그래서 난임이 될 수도 있고 임신 중에 엄청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을 못 먹어요. 입덧해갖고 밥을 못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입덧 심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우리 권사님, 입덧이 어떻게 심하셨습니까? 미식그릇. 몇 개월까지 못 드셨어요? 3개월. 난 3개월보다 더 힘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 6개월. 와, 그러면 빼빼 마르고 배만 이렇게 나오셨었겠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개척교회 사모라 다 빼빼 마르고 배만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야, 그 정수영제가 잘 알고 있습니까? 볼 때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임신할 때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임신 중에 유산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유산 엄청 많아요. 또 출산 중에 위험해요. 출산 중에
그 산모가 굉장히 요즘에는 그래도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래도 그런 사망률은 매우 적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기타 여러 가지 절대 임신과 출산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절로 임신 안 될 수도 있어요. 출산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 기도해야 돼요. 왜?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이미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지금 시험 상태에 아니에요. 아닌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미리 기도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상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여성분들은 그러한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지혜롭게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은 상관없느냐? 그러면 질병이란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의 저주로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픈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 누구예요? 여러분 차례예요. 그러면 암 환자 있으면 다음에 여러분 차례예요. 또 무슨 뇌출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차례예요. 심장병 있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차례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멍하고 있지 말고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기도하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방하는 법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되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해산과 관련돼 있어서 적용해 보면 정절이라는 것은 정숙함, 그러한 행동들을 말하고 믿음, 사랑과 거룩함은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 소망, 거룩함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질병과 그리고 해산의 고통과 이러한 것으로부터 예방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따라가는 삶.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질병에서 예방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처럼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집니다. 그런 예가 아니고서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다른 말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에 따라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다는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근심시키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7장 14절 15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예방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연인이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삶의 회의를 느끼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프기 때문에 올라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치유해 보고자 그 산 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서 약초캐고 거기서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픈 다음에 건강식을 챙기고 아픈 다음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방하는 것의 네 번째 키워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생육의 은혜와 모든 질병이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하나가 질병의 예방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다시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12절. 자, 신명기 7장 12절 또 14절로 15절.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자, 끝에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요. 자,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예, 멀리하사. 주님께서 멀리 예방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보니까 순종생활이에요. 순종생활. 순종하되 기쁨으로 자원하고 성령으로 순종하는가가 핵심 사항입니다. 순종이란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바뀌지 않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차를 타면은 라디오가 나온다면 극동방송 들을 겁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저처럼 뭐 진돗개 보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도 CBS, CTS, 뭐 새롭게 왔어서 뭐 이런 거나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보고 막 찬양 구독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팀룩 워십, 뭐 무슨 워십, 하여튼 워십도 많아요. 그런데 왜 안 변하느냐? 그거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중에도 오늘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다가오는 질병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실 것인데 누군가는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는가? 사람이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지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적으로 한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험한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거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마귀도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너 구원 못 받아. 그 믿음 아니야. 그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알고 경험하고, 이것은 경험은 여러분이 막 체험도 하고 기쁨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저는 성도들의 눈물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막 눈물도 흘려요. 막 찬송도 하면서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봐야 돼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폭삭 수고 쏟아 보면서도 철철 울었다 이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눈물이 아까워. 기도하면서 울어야지. 여러분 너무 강하게 제가 말씀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경험 여러분이 임영웅 노래를 부르면서도 감정이 막 변화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다 이거예요. 순종의 자리까지 가느냐? 주님 말씀대로 진짜 사느냐? 말씀 붙잡고 사느냐? 이게 신자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순종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 금욕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말씀에 쳐서 자기 능력으로 복종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게 돼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파리시스가 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기 의를 주장하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회개가 안 나와요. 왜?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자, 철야 시간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회개할 게 없잖아요 지금. 왜?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통제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갖고 율법과 장로의 유전까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나는 흠이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구제 활동하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판단과 정죄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있고 끝도 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은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되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힘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으나 자기의 공로를 삼지 않습니다. 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붓글씨 대회를 나가는데 선생님이 우리나라 제일 글씨를 잘 쓰는 명필이에요. 그래서 치팅을 한 거예요. 치팅을. 어떻게 치팅을 해줬느냐? 아이한테 너 붓을 들어라. 근데 그 붓 위에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고 글씨를 써줬어요. 누가 썼어요? 애기가 썼지만 실제로 누가 쓴 거예요? 그 선생님이 써준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붙잡고 쓰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그걸 아는 자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의 순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삶의 제사요. 이런 자의 순종이 천국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삼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다 했으나 성령을 의지하니 자기 공로로 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됩니다. 천국의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왜? 순종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너무 설교가 일찍 끝날까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순종에는 바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 왜 그렇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면 내가 죽어요. 내 뜻이 죽어요. 내 결정이 죽어요. 내 방식이 죽어요. 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니까. 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니느웨로 가라시면, 주문진으로 가라시면 주문진으로 가야지. 인도로 가라시면 가야지. 성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종교심으로 할 뿐이지 변화되지 않는다. 아니 일단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면. 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돼요? 안 되지. 근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신용이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글이라고 써놓고 그것이 읽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면 안 되는 걸 깨달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순종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신명기에 이게 계속 반복돼요. 우리 성경대학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 순종하라, 따르라.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랑 등치돼요.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면은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 지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철야까지 나오셔서 와 대단하십니다. 이야, 여기에는 아침형 인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막 조시는 분들은 제가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아침형 인간들이니까. 사실 새벽에도 본 사람들이 여기에 더 많이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고 철야도 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직장에서 이렇게 새벽에도 오고 저녁 철야에도 오고 막 그러라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요. 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왕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왜? 순종이라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니까. 주님 말씀만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할 때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로드십.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출애굽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식을 했다면 40년 광야 동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40년 훈련 받았어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멈춰. 그러면 멈춰서 거기서 텐트 치고 다음날 바로 텐트 접어. 그러면 거기 접어야 돼. 다시 장막을 접어서 갑니다. 더워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또 멈추라는 거예요. 멈췄더니 거기는 경사가 져 있네. 경사가 진데 텐트 제대로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춰 있으라는데 1년을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막 바꿔놓고 처음에는 경사진데서 막 자니까 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거기를 막 정지해 놓고 이제 잘만 하면 텐트 접어. 그러니까 주님의 왕되심은 순종을 통해서 인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백성인가,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보면 누가 왕인가가 드러나요. 주님이 왕이신가? 그럼 순종합니다. 주님이 왕이 아니신가?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순종은 그래서 주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또 순종은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이죠? 주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번 주 공과잖아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뭘 포기했죠? 그 사람은 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첫째, 자기가 원하는 결혼의 그 꿈을 포기했어요. 에스더가 원래 히브리어 이름이 뭡니까? 하다사예요. 아시지만 제가 빨리 얘기해 드린 거예요. 하다사. 그 하다사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 수도사인데 여자분인데 2020년에 돌아가셨어요. 개신교. 그래서 이세종 선생님의 제자인 이연필 선생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김현남 분이신가? 하여튼 이름이 그런 여자분이신데 2020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10대 요만한 애들일 때 은혜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겠다. 나는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과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일제시대였었는데 우체국에 일하고, 그 우체국에서는 전화 연결하는 그런 일도, 통신까지도 같이 했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15살인가 뭐 그때 16살 때 취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 20살 전에 결혼을 했대요. 일본 시대 때는. 그래서 20살 정도 되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결혼 안 하냐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연결해주고 그 얘기를 해주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같이 일하는 곳에서 어떤 남자분과 이 통화가 폰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남자분도 그거를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분은 그렇게 연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일제 강점기의 마지막이 돼 보니까 징병하면서 막 징용도 해가고, 또 이렇게 막 노역군으로도 데려가고, 그런데 정신대로도 막 끌려가고, 그런데 여기서 우체국에서 일하니까 여성분들을 보호가 됐대요. 근데 남자들은 막 군대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3년 정도 끌려가는데 해방이 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그 남자도 이 여성분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 여성분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가는 모습을 봅니다. 평생 고생하면서 주님을 따르면 자발적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또 힘든 분들을 도우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인생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고통을 당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은 훈련이고 축복이라고 느껴지고, 겨울에 막 영하 10도 15도 그런 바람에 보온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낸 거예요, 그 소녀가.
순종할 때, 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순종을 하잖아요.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가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라. 제사장들 들어가라.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니까 물이 그 위에서부터 막히면서 밑이 무트로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하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삶이 전혀 좋은 일이 없다니까요. 오늘 삶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월요일 날 여러분 시험인데 주일날 학원 가고 싶고 독서실 가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인서울 하고 싶으니까. 서울에 뭐 43개인가 46개의 대학이 있대요. 되게 많죠? 인서울 안에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몇 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인서울 다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적어갖고. 점점 이제. 지금 중학생들은 인서울은 더 쉬워져. 왜? 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원보다 정원에 막 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여튼 그런데 자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쉬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 그거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인간의 방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또 그 사업을 자영업을 하고 그런데 주일날 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직장에서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 되기도 하고 자영업자들은 쉬는 날이 없잖아요. 매일 거의 365일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날을 온전히 쉬면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니야.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야. 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심을 나는 믿어. 그것이 오늘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순종하면 또 복을 받기도 하고, 이것은 공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면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에서의 예방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주의 말씀이면 아멘 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서 예배 수종자로 여러분이 예배자로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수종자로 제일 봉사할 수 있는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 앞자리에 앉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4부, 5부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아주세요. 여기 횡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자리부터 앉는 거예요. 여기 왜 교구장님 앞에서 여기서 인사하라고 여기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자리부터 앉으라고 이분들이 서 계신 거예요. 앞자리부터 앉으라고. 근데 어떤 분은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그럼 짜증내. 막 내 자리 있다고 거기. 막 신경질을 내요. 그런 사람들 절대 중직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돼, 그런 사람들. 막 섞어놔야 돼. 막 여기 있던 사람 절로도 보내보고 이쪽으로도 보내보고 중위층에도 막 올려보고 아멘 하는 사람들 됐다. 근데 여기 내 자리라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거 하나도 포기 못하는데 자리 하나도 포기 못하는 앞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 저녁 예배 여기 찬양단에 여기 앉으니까 원래 여기 권사님들 자리에 지정석들이 있는데 옆자리로 옮겨주십시오 했더니 다 옮겨주셨어요. 물론 그 뒤에 붙여서 앉으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말입니다. 네.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순종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무엇이냐?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방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질병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렇다면 그런 일이 파고가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그 파고에 그냥 자기가 맨몸으로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방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너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것이 질병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치유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잠언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형통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기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고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사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교육자, 교구자님 수요일 날 그 성도님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예? 그 기도 받을 사람이 받을 만하면 하나님 그 사람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도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십계명을 떠올립니다.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오늘 있었습니까? 그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상 만들려 거기다 절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편한 대로 변질시키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쭉 암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해요. 하나씩 생각해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불무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씩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세계 열방에 모든 민족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주님 무리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케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 나라가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나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의 것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완성되게 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예배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기도문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1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다른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질병의 예방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타적 신앙생활에 그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너는 다른 사람을 도와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넌 다른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저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는 주님께 사랑을 경험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함이 적었다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많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름 쓰고 기도 제목 쓰고 쭉 적어 놓으세요. 한 1000명 정도 적어 놓으세요. 그 1000명이라 봤자 읽어보면 한 20-30분도 안 걸려요. 빨리 읽으니까 여러분 빨리 끝내려고 빨리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뭐 1시간 걸린다 그래도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읽다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를 위한 진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요 공동체 안에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